누가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 둘, 셋. 비유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먼 나라로 왕권을 가지러 떠났는데 포도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종을 한 번 보내니 때려서 쫓아버리고 두 번째 수확을 거들려 보내니 또 쫓아버리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내니 포도원 밖으로 내려다가 죽여버렸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동원해 와서 그 포도원 맡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 자기들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심은 포도원인데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어도 하나님 경배하는 열매는 맺지 않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왔는데 아들조차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유대 나라를 멸하고 복음은 열매 맺는 민족에게 맡길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된 겁니다. 유대 민족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냈어요. 주 70년의 로마의 디도 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 내에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리고 국민들은 풍지박성되고 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열매 맺는 나라에게 주님이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구라파의 복음을 맡겨, 그 다음에는 영국에 맡겨, 그 다음엔 복음이 미국에 맡겨진 바 되었다.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한국에 맡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유대인들에게는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었는데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영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단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 근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아서 처형하자.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컴퓨터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그 책에 이미 기록해 놓았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가 오기 전에는 잡지를 못했어요. 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해도 요한복음에 보면 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더라고 했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정한 때까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면은 자기 때가 되기 전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십니까? 주 야훼를 섬겨라. 그러면 제가 너희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대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가 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싸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20절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직접 예수를 못 잡으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어찌한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서 올무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습니다. 말 잘하면 살고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돼요.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도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고 믿어야지 입 딱 다물고 얌전하게 속으로만 믿습니다. 그 소용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시키기도 하고 마귀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난 절망이야, 나쁜 놈이야, 저 녀석 죽여야 돼, 미워, 뭐 이런 여러 부정적인 말은 즉시 마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다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로서 역사.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으려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바로 연결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입으로 늘 시인할 때 그 말이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마귀도 우리 말을 책 잡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로 여기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사람들에게 책 잡힐 수 있는 말을 하게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아주 예수님 제자처럼 가장해서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과 말을 걸어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에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21절요.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 성령이 너무 좋다. 그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언제나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 속 사람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부를 듭니다. 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와서 등에 붙고 간에 붙고 아부를 많이 하거든 조심하세요. 자, 여기 예수님께 그냥 아부를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딱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우리가 읽을 때는 보통 읽지만요, 유대인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국민 전체가 세금 바치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건 왜냐? 로마가 와서
유대인의 재산을 갈취해서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았다. 뭐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민족 반역자다. 유대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이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잡아넣는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당장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군중을 선동하고 로마를 대적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니 이야말로 반역자입니다. 이는 당장 잡아서 처단해야 됩니다. 자,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사람의 반역자가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냥 서기관,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그냥 속에 그냥 좋다고 막 잡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집어넣어서 진퇴유국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대답하기 곤란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몰라 하고서 나가겠어요? 지도자는 나 몰라 하고 돌아설 수도 없어요. 책임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세금을 바치라 해도 절단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해도 절단나고 몰라 하고 돌았으면 그때는 이제는 저 사람 무책임한 사람에게 박살나고 완전히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슴을 사무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교묘하게 대답하심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금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안 바치는 것도 아니고 23절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네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놈들이 나를 올무에 잡아넣어서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구나. 그 관계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지식 가지고 문제 해결 안 돼요.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식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 월급 주고 갖다 놓고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큰 재벌들 되게 보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많잖아요. 국민학교에 못 나왔지만 그분은 지혜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사업 경영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필요한 지식은 지식 있는 사람 돈 주고 사서 그 자리에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지식은 그저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해서 이게 머릿속에 모아놓으면 돼요. 그러나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주가 있어야죠. 지혜라는 것은 재주입니다. 저는 유명하리 많지만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내 손으로 팽이를 한번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팽이를 팔지 않고 전부 나무를 꺾다가 팽이를 깎아요. 깎는데 참 내 친구들은 멋있게 팽이를 깎아와서 막 교직에서 팽이를 돌리는데 나는 하루 종일 깎으면 언제나 팽이가 아니라 바늘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너무 깎아져. 옆을 깎으니 또 저기 삐뚤어지고 저걸 깎으니까 저기 삐뚤어지고 자꾸 깎아 나중에 팽이가 아니고 바늘이 돼. 내 손으로 팽이 한번 깎아본 적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연을 만들어서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 시절에는 연을 상점에서 팔지 않아요. 집에서 연을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연을 이제 대밭에 가서 배를 꺾다가 잘라서 배를 약하게 가지고서
이제 연을 만들어요. 글쎄, 내가 연을 만들면 영락없이 돕니다. 하늘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도 한 번도 내 손으로 연을 만들은 적이 없어. 그래서 연 잘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온갖 뇌물을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 연을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근데 내가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팽이 만드는 것도 다 지식은 알아요. 요렇게 만든다. 연도 요렇게 휘우고 요렇게 넣고 요렇게 다 압니다. 아는데 재주가 없어요. 머리는 다 환한데 재간이 없어가지고서 지식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재주 없는 데는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연이나 그런 거는 만드는 재주는 없는데 무슨 재주가 제가 있느냐? 재주 있는 게 있어요. 말재주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국민학교에서 이야기 시간에 내가 나가면 1시간인가 2시간이고 선생과 애들이 다 내 말을 들었어. 근데 내가 나가서 말을 하는데 시골에서 뭐 책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읽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어서 하거든. 내가 강단에 그 학교 그 강단에 올라가서 막 임기응변으로 지어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 강도가 나와서 시골에서 시장터에 가는 부인을 잡아다가 산기슭으로 끌고 막 힘을 끌어가지고서 돈을 빼앗고 도끼로 차서 죽이니까 까마귀가 위에서 까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임기응변으로 지어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듣고 내가 지금도 귀에 정정해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들어오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짝꿍이 나를 보고 한 말이 와, 너 과신 말 잘한다. 그 말 잘하는 지혜는 나를 따른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뭐 목사가 되어버렸어 나중에.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나눠준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알아야 그 일을 해야지요. 날 보고 팽이 만들어 먹고 살아가면 그거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날 보고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든지 강연하든지 설교하든지 이거 하라면 이건 절대 뒤질 생각 없어요.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여기 있지만 사실 감추인 재간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내가 보면 참으로 그 재간을 발휘하지 못하고 섞여버린 그런 참 재간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더구나 여성들 사회 활동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귀한 재간들을 그만 집안에서 다 섞여버렸어요.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자녀들은 남녀 집에서 구별하지 말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라도 때가 늦지 않아서 자기 지혜와 총명, 자기의 재간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여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지혜를 다투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예수님하고 장기를 떠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장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장기 이야기 해야지. 나는 장기를 안 떠요. 바둑도 안 뜹니다. 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장기를 뜨려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 바둑 떠도 안 돼. 한 수가 완전히 높은데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나를 요래도 잡고 저래도 잡았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사용하는 대나리 하나 가져오너라. 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화상이 누구 상이냐? 돈에는 여러분 다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상이 누구 사진이냐?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황제 시사의 화상입니다. 그래? 그러면 시사의 것은 시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화상이 누구 거냐? 시자의 화상입니다.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네. 자, 유대인에게 세금 안 내라는 말도 아니고 내라는 말도 아니고, 로마 사람 보고 세금 거두란 말도 아니고 안 거두란 말도 아니고, 뭐 입을 딱 벌리고 이거 무슨 말이야? 그때만 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뿐 아니라 요 사이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꿰뚫기가 힘듭니다. 시자에게 것은 시자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요 사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세금은 정당하게 세금 거두는 사람에게 내고, 또 11조는 또 하나님께 바쳐 똑같이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올무라고 잡으려고 한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늘 사용하는 돈 화상을 내보니까 이건 누구 화상이냐? 시자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치고, 유대인은 끝 가져가라 말 안 했습니다. 시자의 것은 시자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유대인 세금 빼앗으라는 말도 아니고 로마 사람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막 희한한 말이라. 여기에 지혜인 거죠. 여기 지혜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것 빼앗아서 세금 내라 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시자의 것 바치라 했으니까 막 그 사람들이 한대 얻어먹고 어벙벙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26절요.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자, 그 대답을 기이 여겼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듣고 난 다음에 참 묘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물었다가는 박살나고 같이 봐. 겁이 나가 묻지도 못하고 그만 백성들 앞에서 입 딱 다물고 잠잠하고 말았어. 그건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어요. 지혜란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책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올무에서 능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말자라는 사위 얻어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왜냐?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바보 갖다 놔보시면 말 못하지. 사기꾼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 나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기꾼. 나쁜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사기치는데 그 바보는 사기 못 쳐요. 아주 머리가 나쁘게 발달되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기였지. 그런 사람들 선하게 그 머리를 쓴다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죠.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는 되게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타고날 때 벌써 지혜를 타고납니다. 다 같은 자식들이라도 아주 지혜 있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주 둔한 놈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지혜는 태어나지만은 선천적으로 얻지 못한 사람은 후천적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얻은 것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천적으로 지혜를 못 얻은 사람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지혜를 주셔달라고 일마다 사건마다 기도를 하면은 자기의 지혜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원을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지혜를 못 얻을지라도 후천적으로 성령으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탁월하게 일을 성취해 나가므로 40년 만에 다른 외국이 몇백 년, 수천 년 이루어 놓은 것을 이루고 부자 나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이니 은을 구하는 것,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도록 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이 주는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 교인은 뭐가 다르냐면, 바리새 교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성경이라고 믿는데, 사두개 교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성경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 교인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바리새 교인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두개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부활을 믿어요. 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거기 쫙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리새 교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 교인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러 나옵니다. 28절요.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칙이 없지만은 이 중동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 법칙이 많아요. 내가 케냐에 가보니까 케냐의 그 사람들도 지금도 그 법을 지키고 있어요. 형님이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 형수가 낳는 첫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자기 자식이 돼요. 첫째 자식은 형의 대를 이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이 옛날에 유대민족에게도 뚜렷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희한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와, 복잡하지요. 아들만 7이지가 있는데 마청이 장가를 들어가지고서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러니까 또 둘째가 또 그 형수에게 결혼했다가 또 죽었다. 또 셋째가 또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또 죽었다. 남자 잡아먹는 여자입니다. 결혼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7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7이 다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도 죽었다. 실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법이 있으니까 모세의 법에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아우가 그 형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의 대를 이어라고 한 그 명령을 악용해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보십시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선언하니까 요거 책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7 형제간이 한 여자를 데리고 다 살았으니까 그럼 부활의 날에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7이니까 그럼 그 여자가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7명 중에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요렇게 딱 묻거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야 이제 예수는 책 잡았다. 부활한다면 전부 부활해서 말이죠. 자기 짝을 다 찾는데 이건 뭐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살았으니까 어느 짝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3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다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어깨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중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이 부활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짝들이 다 만나서 부활을 한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5번째 부인하고 살아요. 그분은 결혼해서 자기 부인 4명이 죽었습니다. 젊을 때 결혼해서 또 죽고 또 2번째 결혼해서 또 죽고 3번째 결혼해서 또 죽고 4번째 결혼해서 죽고 나중에 5번째 여자는 일사각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한다면 자기 짱을 그대로 다 찾는다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이분이 벌써 자기 부인이 5이나 있어요. 또 요 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이 구라파나 미국에는 이혼해서 재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나는 내가 아는 분은 어머니는 한 분인데 아버지가 서이고 그런데 그 삼형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인정이 있어요. 그런 분 내가 봤어요. 참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데 형제라고 나가 소개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 이시고 한 사람은 정시고 한 사람은 박씨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성이 다 다르냐고. 그러니까 빙그리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한 번이고 아버지는 셋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한 번이고 아버지는 셋이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막 싸움 벌어져서 네 아내다 내 아내다 막 치고 받고 막 야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을 하늘나라 법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을 해야 부활할 때 일어나지. 화장을 해본 부활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부인데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생선이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선을 잡아가지고서 시장에 팔았어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생선을 또 요리해 먹었어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 자기 몸을 어디가 찾습니까? 생선 먹었는데 그 생선을 또 많은 사람이 갈라먹었으니 막 자기 몸을 수십 명이 갈라먹어서 야, 이 내 몸이다, 네 몸이다, 내 거 내놔라, 네 거 내놔라 이런다면 이거 절단 강산 아닙니까? 이 혈과 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해가지고서 장례하면 부활할 때 안 된다. 그런 것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은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나면은 오늘 세상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여러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자손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서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으려고 남녀간에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데 이제 부활에 올라가서는 자식 낳을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의 인구는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으므로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는 부부간에 그러한 자식 낳기 위한 그런 연결은 하늘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남자도 남자고 여자도 남자고 다 그러냐? 그건 아니죠. 남자로 부활한 사람은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로 부활한 사람은 여자로 부활하고 그런 데 대한 차별은 없겠죠.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데 그때 가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럼 천당하면 서로 몰라보겠네요.
남편이었든지 아내였든지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몰라보겠죠. 그건 아닙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그건 다 알아요. 그 기억은 분명하게 알지만은 그러나 천당에 가서의 사회적인 조직이나 관계라는 것은 이 지상과 달라요. 새로운 틀을 짜는 것입니다. 서로 아이고 반가워하지만은 그러나 관계는 이제는 새로운 틀을 짜는데 어떻게 틀을 짤지 그건 이제 성경에 말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새롭게 서로 틀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고 서로 연결을 하고 서로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혼자서 못 살잖아요. 다 집단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하나의 하늘나라를 이루고 한 사회를 이루고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천당에 가서도 반드시 서로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어느 신방까지 예배 보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난 내 아내를 참 사랑해요. 천당에 올라가서도 저 양반하고 나 같이 살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 그만 믿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하고 천당 같이 살아면 난 안 가요. 난 안 가. 난 내가 저분하고 결혼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시중을 들고 종무차리를 했는지 그것만 해도 내가 원한에 사무치는데 천당에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요? 나 그럼 안 가요. 그 천당을. 그 남편이 왜 이래? 무슨 왜 이래? 당신은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시기는 편하고 좋았지. 천당에도 날 부려먹으려고? 세상에서 내가 종사를 했으면 충분해. 나 안 해. 천당에 가서 내가 결혼하라 그러면 나 천당 안 가. 참 그 말 들으니까 고약하더라고요. 그런 걱정 없어요. 천당에 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새로운 관계가 어떤 형태로 맺을지 그것은 주님이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사두개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고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모세가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여러분 한국어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전부 현재 동사를 썼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은 현재 동사를 썼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늘나라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 동사를 안 썼습니다. I am 지금을 썼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of Isaac, of Jacob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봐라.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너희가 믿는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지금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살아있는 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살아있다. 죽어버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 저편 하늘 저편에 살아있고 이 편에 살아있고 우린 다 살아있어.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두고서 여기에 우리 살아있고 또 죽음이 저 건너편에 살아있어. 사람은 다 살아있어.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지옥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음의 경계선 저 건너편에 천국에 살아있는 사람, 지옥에 살아있는 사람, 사람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요. 죽음의 경계선을 넘으면 사라지는 줄 아는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있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이 마음을 가지고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장막지 벗어버려도 영혼, 영과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천당에 살고 지옥에 살고,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그 영혼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러면 온 우주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하늘나라에만 가 있지만. 이러므로 사두개 교인처럼 죽음은 그뿐이다. 그 너희들 잘못 생각해. 부활도 없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벌써 너희들 믿는 성경 내에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